약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계산한 길, 요절은 요한복음 6장 7절이고요. 산수 문제 하나 풀어보십시오. 참고로 저는 10초도 안 걸려서 풀었습니다. 자, 1은 5고 2는 7이고 3은 9고 4는 13일 때 5는 뭘까요? 정답을 맞출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문제들은 어떤 일정한 연산의 원칙을 발견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 드립니다. 3분 후에 생각하고 다시 키세요. 자, 풀으셨습니까? 힌트 한번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1이 5가 되려면 여기다 더하기 4를 하면 되는 거죠. 또 2가 7이 되려면 여기도 더하기 4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되네요. 맞습니까? 자, 3이 9가 되려면 더하기 4를 하고 플러스 2를 하면 되겠네요. 힌트입니다. 힌트라고 해서 정답으로 이끄는 힌트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일관된 연산의 법칙을 적용시켜 나가면 그 보이지 않는 법칙이 드러나고 그것을 공식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제 답이 나오셨나요? 뭐 시간 더 드려야 됩니까? 못 푸셨으면 지금 포기하시고 도시락 말씀부터 한번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빌립 사건은 1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헬라인을 인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빌립은 순이라고 그랬죠. 순종적 이성의 사람. 이 순이의 영성이 이 빌립의 메시지인데 순종적 이성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그런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간 건 아닐 것입니다. 계속 머리를 썼겠죠. 그리고 머리를 쓰면서 순종을 추구했을 겁니다. 이러한 빌립의 상태를 파악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빌립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뭐 알고 싶어서 물으신 게 아니죠. 단지 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려고 문제를 낸다고 그럽니다. 이성적인 빌립은 아마 그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방에 말해버리죠. 그래서 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당시에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니까 어림잡아서 한 2만 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자, 그 많은 인원을 한눈에 척하고 견적을 내버리고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계산을 끝내버립니다. 그 200데나리온 그러면은 현시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방금 낸 그 산수 문제를 빌립이 풀었다면 아마 금방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빌립 앞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주님이 축사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다 차게 됩니다. 자, 빌립의 계산이 틀려버린 거죠. 빌립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시는 것을 그 부분을 계산하지 못했을 뿐이죠. 주님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놓쳐버린 그런 것 때문에 빌립은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게 참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숫자가 강해서 전 세계 어딜 가나 수학 실력은 탁월하답니다. 계산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답에 맞춰서 계획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또 우리들의 패턴입니다. 자, 그럼 빌립의 깨달음이 뭐냐? 자기 딴에는 합리적이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의 계산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계산해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그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와 갖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할 때 주저없이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을 그걸 보이면서 어, 당시 그 복음의 선배이자 영적인 브로커인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안드레에게 먼저 나가서 그것을 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그 바람직하게 보이게 됩니다. 순종을 하지만 이성적으로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의 질서나 체계를 갖추어서 현명하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의 어리석음 중에 참 답답한 게 있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될 내용은 계산을 하고 있고 머리 써서 계산해야 될 내용은 믿고만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계산해서 견적을 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내 계산하고 주님의 계산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내 계산과 주님의 계산은 다르다. 내 계산의 답을 구하지 말고 이 주님의 계산의 답을 따라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을 계산에 넣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하고 답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계산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을 반드시 계산에 넣으셔야만 합니다만 그 문제가 주님의 손에 쥐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할 가치가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축사할 가치가 있는지 이것부터 봐야 되겠죠. 신앙이란 건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의 극대화를 맛보는 그런 능력도 아니죠. 주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의 내용이 되는 것에 한하여는 하나님의 개입이 늘 연산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과 300용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과 지금 싸워야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달랑 3만 2천 명 주어지죠. 그리고 계산합니다. 3만 2천 명 중에 두렵고 떠는 2만 2천 명 날라가 보내고 달랑 1만 명 났습니다. 계산하니까 더 안 되는 거죠. 그 1만 명도 이미 불가능인데 여기서 9,700명 보내고 마지막에 300명 남습니다. 이거 갖고 싸우랍니다. 이게 계산이 되는 문제입니까? 기도원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그거죠. 네 계산해서 하나님을 더하라 이 말입니다. 수학에는 무한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무한에다가 100을 빼면요. 역시 무한입니다. 무한에다 1000을 빼면 그것도 무한이에요. 무한에다 만을 빼도 무한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빼본들 역시 하나님입니다. 300명이 아니라 30명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지시면요. 하늘의 천군이 되는 겁니다. 칼자루 한번 휘둘지 않고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 가지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계산은 대부분 세상의 계산입니다. 합리적이긴 하지만 약삭빠른 합리성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계산은요. 신앙적인 합리성이죠. 그 모든 믿음 싸움에 있어서 주님의 손길에 올려놓을 만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더해지는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계산하는 것들을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주님이 축사하실 문제인가? 이것부터 나의 욕심과 이익만이 거기에 불신앙과 죄가 들어가 있음에도 그것만 약삭빠르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내용인가? 그것부터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주님의 손에 올려질 계산이라면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을 더해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살아계심에 대한 선명한 믿음의 개념, 그거 놓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주님이 계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로 돌아가서 오는 뭐죠? 하나님은 답입니다. 그죠? 이 말은 답은 하나님이란 것과 똑같죠. 요 개념이 중요한 것이죠. 일이 옵니다. 오는 뭘까요? 1이죠. 요 답은 1입니다. 무슨 말이죠? 요 중간에 있는 다른 쓸데없는 연산에 괜히 휘둘려 갖고 영적인 계산, 개념 그거 틀리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